시편 32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신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간사함이 있고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니까요. 양심의 가책 그런 건 상관없이요. 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꽤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쉽게 죄를 그렇게 짓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벗겨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부분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를 감싸고 있거나 우리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자신의 죄, 마음의 간사함, 그리고 여호와께 당하는 정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 이제 하타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태만하거나 내가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리고 방종해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네. 그 자유함 때문에 어쩔 때는 세상 길로 곁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는데 너무 곁길로 나가니까 자유하다면서 방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죄성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믿을 때가 있는 거죠. 뭔가 열심을 갖기는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해서 자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원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 가지고 율법적으로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잘하는 게 뭡니까? 정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기보다 정죄하고 또 이 죄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바쳐라, 십자가를 져라. 지금 그것을 감내할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 영적으로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을 시켜서 처음부터 죽도록 충성하라, 처음부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통해서 자유함과 기쁨을 얻기보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 바쳐 하는데 기쁨이 없고 힘들고 무겁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나중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나오고, 왜냐하면 죽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도 가볍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삶의 모습만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요, 내 영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에요. 또 하나의 죄성은 뭐냐? 2절에 보면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있는 거죠. 거짓된 것, 이중적인 것, 가식, 외식, 우리의 가면, 이걸 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생활할 때 하고 밖에서 교인들하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할 때 하고 우리의 모습은 다 변하지 않나요? 일관적입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항상 변함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죄도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우리 안에 이중적인 것, 가면적인 것,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우리 여러 가지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는 죄성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이 죄성도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죠. 네 번째,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여호와께 당하는 정죄, 이게 뭐냐면요, 이거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내 마음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이제 뒤틀러지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폐역한 내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죄보다 훨씬 깊고 고질적인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태만 되면은 내 죄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이 고질적인 것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 일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도 모르게 분출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방종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편리함으로 빠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은혜도 아는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래서 대부분 주로 하는 실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혹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쉽게 그 환경에 노출되면요, 거기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욕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죄가 하는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죄를 의식하죠.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죄를 의식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든 게,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 또한 내 모습에 잘 벗겨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이 다윗이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누리는 게 아니라, 아프라고 누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양심에 너무 무겁고 괴로우니까 결국 하게 되는 게 뭐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면,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은 드러나는 우리의 고질적인 깊고 넓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성, 그리고 우리의 방종이나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벗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내 자존감도 아무것도 다 없게 만들고 하나님도 없게 만드는 되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닌 죄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연약함이 무엇일까? 나의 죄성이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 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아이들을 보게 되고 아이 엄마를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아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씻는 거, 옷이 어떠면 뭐가 묻었는지 이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떤 한 아이를 봤는데 코에 코딱지가 드렁드렁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바로 떼잖아요. 풀든지 파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애는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앞에 하는데 엄마가 휴지로 그러니까 바로 풀고. 사람은 각자의 심령에 따라 내가 털어버릴 수 있는 죄가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본문의 다윗은요, 그 다윗이 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도 자신의 죄를 자기가 털어버린 게 아니라 이 다윗도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씻어줬냐? 홍수가 와도 그것에서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게 다른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외식이 있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방종하거나 아니면 가면이 있거나 환경만 되면은 튀어나오는 우리 안에 약한 모습들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참된 깨달음은요, 나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움켜잡고 막 혼자 버덩버덩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고 즉시로 자기에게 나아온 자는 예수님은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죄를 깨달아도 혼자 깨달으면요, 괴롭고 아프고 슬프기만 한 거죠. 번뇌만 가득한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게 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못해요. 나 스스로도 못해요. 그냥 괴롭고 아프고 내 모습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감당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훨씬 많고 깊구나. 이것을 살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히트파일이라고,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주로 쓰는 그 단어들이요, 동사인데 대부분 강조형이에요. 근데 중간태란 말이죠. 스스로 기도하라, 힘내서 해라, 분발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구나. 세상에 로또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냐? 홍수가 와도 벌렁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둘러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말이 참 많죠.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에베소서나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죄를 볼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나를 온전히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세워주는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세상 것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 그지가 있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해 보이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천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영광 되시고 내 생명 되시고 내 보호자 되시고 내 인도자 되신, 그리고 나를 맞이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나의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내 죄까지 신경 써주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나에게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 너의 슬픔, 너의 부족함도 내게 가져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이런 친구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심령이 죄를 주님이 봐주시고 주님이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덮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라고,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마음껏 받아먹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혼자 끙끙대거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날마다 벗겨지고 날마다 죄에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